지난 주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먼저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치지 못한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한 관리의 딸이었습니다.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으심으로 그 소녀가 다시 일어나도록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관리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것도 딸이 죽어서 곡을 하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을 불러서 장사를 준비하고 있던 집이었으나 그런 소녀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놀랍고 당연히 모든 관심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에 예수님이 관리의 딸을 살리신 사건에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관리의 집을 장례식장에서 잔치집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례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행한 일로 인해서 다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축하하고 하는 그런 자리로 변하였습니다. 이 관리의 집에도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의 풍성함이 집에 가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생명의 풍성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잔치입니다. 잔치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나라에 대해서 그 풍성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에 못지않은 그런 식사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관리인의 집에서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온전히 누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항상 생각하고 지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세상을 맡기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지만 분명 예수님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부이면서 또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권한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한 옥죄이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옴짝달싹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절대 빠져나오려고 힘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머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유익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이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나서 그 집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오셨다는 소문이 이미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특별히 죽은 소년을 살렸다는 소문도 온 동네에 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소문을 들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의 주의를 사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따라오며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상인들이었다면 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인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그렇게 따라오면서 부르짖었습니까? 예수님이 관리의 집을 떠나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때 맹인들이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 두 맹인이 얼마나 먼 거리를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상당한 거리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길을 걸으시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말 속에서 믿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하니. 예수님은 두 맹인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내가, 지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죠,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길 위에서 거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이 들으시라고 부르짖었지만 길 위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금의 관심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들어가신 그 집에 자신들도 들어갔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그들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들의 믿음이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즉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였을 때 당연히 주여 그러하외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들의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예수님은 이제 막 보게 된 사람들에게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고치실 때에도 길 위에서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셔서 고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을 고치시는 것을 일반 백성들이 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성을 얻으려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만약 그것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그 이적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맹인들을 집으로 오게 해서 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릇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마태복음 9장에서만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집에 들어가셔서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더 퍼져갔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31절에 맹인들이 보게 된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그들은 맹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두 맹인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자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또 힘있게 그것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주어 그들이 즉 맹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뜨리는 그 주체가 전에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보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증인이 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에 의해서 소문이 조절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증인이 얼마나 힘써 그것을 퍼뜨리냐에 따라서 퍼져나가는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그 일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퍼뜨리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맹인이 자신들의 눈을 고침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려고 나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은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전에는 말을 못하였는데 귀신이 쫓겨난 후에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되어진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자들 가운데 이런 이적을 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였던 사람,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모두 그렇게 좋게만 그것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참으로 악의에 차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반응, 즉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였을 때 마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이 악의적인 해답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악한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릇 보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친구 중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부정적인 해석만이 내려지는 것이고,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그거 별거 아니야, 너 잘 극복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못한 사람을 말을 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했냐?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해서 그 일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스승인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잘못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릇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면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것이 되어서 둘 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스승인 바리새인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로 불러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자신이 친히 뽑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일을 그간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는 구절이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아주 잘 정리된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수님이 다니셨습니다. 35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정리하신 말씀이라면, 이어지는 36절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보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다니시면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고생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진을 하였습니다. 여기 고생하면은
가죽을 벗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기진함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절망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보셨는데 사람들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들지 않으면은 여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37절과 38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추수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신 불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귀신 들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지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는 또 우리의 감정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 또 하나님의 생각에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7절과 38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리의 집을 떠나서 걸어 쭉 오셔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집에 장정들만, 그냥 남자들 숫자만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을 예수님은 살펴보시고 나서 내리신 결론인 것입니다. 이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35절, 36절, 그리고 37절, 38절은 예수님이 모든 지역을 가버나움 그 마을과 고을을 돌아다니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일꾼이 적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없구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추수하는 것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일꾼의 수에 맞춰서 추수를 하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7명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쯤 일하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그 추수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추수하는 주인이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굳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냥 해주시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느끼고 깨달은 부족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또한 일꾼이 적은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대신에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일꾼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열심을 내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탈진을 해서 사역 가운데서 이탈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잊지 말고 하나님께 동역자를 구하고 함께 일할 일꾼을 구하라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 시대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일꾼이 다시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감당하도록 하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곧 예배당에 모여서 다시 예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 많은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함을 느끼는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구나 라는 그 정도의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그 일을 아시고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구하라고 했던 말씀을 의지해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미 준비되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 시대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 일에 충실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나라의 영광이 참으로 커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은 참으로 복됩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